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대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주대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주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어야 돼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너무 약하게 전파해요. 우리가 부활은 부활절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듣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는 한 400번 얘기하면 부활은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당연히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도 안 생깁니다. 현대교회에서 이제 그러게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설교한 내용이 사도들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대에도 그것이 이제 설교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자꾸 십자가만 이렇게 증거해요. 십자가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믿게 되는데 주인으로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닌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났지? 그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에 대한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걸 막 그걸 깨달아 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거는 그 머리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보인 것입니다. 그건 뭐 깨달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잘 못 믿고요. 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가? 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대심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는 현실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만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태풍이 분다, 뭐 코로나가 왔다 이러면은 뉴스에 너무 집중해요. 집중하잖아요. 지금 큰일 났다. 태풍이 남해에서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가 우리 막 꼼짝 못한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의 유익은요 보는 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했지만은 뭐 이렇게 자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도 감옥에 넣으려고 했고 또 자기도 죽이려고 했고 이러기 때문에 막 두려워가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는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실, 눈에 보이는 감옥, 눈에 보이는 뭐 죽음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얘기 뭐냐면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생긴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공부했던 것, 또 다른 사람을 부모님에게 들은 것들,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들은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깨뜨려줘야 되는데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런 걸 깨뜨려줘요. 우리의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깨뜨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에 자기가 뭐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뭐 조금 바리새인이었고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 명예,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자칫 그런 걸 따라가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귀의 미끼에 물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뭐 신경 쓰지 말란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의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 것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쫓아가요.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대심의 유익은요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미리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왜 보는 것을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막 키가 크고 큰 뭐 이렇게 성이 있고 저기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로 싸워 이길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세상의 세상 풍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는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마귀인데 잡아먹혀요. 마귀가 왜냐하면 그런 사상, 문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살면 안 되죠.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말씀에 반응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편한 길로, 좀 그 천국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주되심의 유익은요, 어둠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성경으로 얘기하시고요. 또 뭐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기록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의문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되심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저는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닐 때 늘 좀 크게 당당하게 돌아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은 깡패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제일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고,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 하나마음교회 보면은요, 노숙하던 이렇게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노숙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말 삶이 새롭게 변화돼요. 오늘 이게 봤던 마약하던 이런 조폭도 변화에 대해서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어떤 마약을 이길 수 있고 노숙하던 그런 정말 연약한 삶에서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자살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좌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아들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대심의 유익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이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여. 막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막 고집도 부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가장 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게 철저한 사람일수록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하고 가까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결과는 좌절하고 자살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력에 9월달에 달력에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렇게 딱 와도 우리가 딱딱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 힘들어요. 안 드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낙심하는 거를 못 봤어요. 사실은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금희 집사님도 직장 때문에 어려운데도 낙심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자씨도 조금 요새 힘드는데 그래도 별로 낙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의지로 무엇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그래서 내 의지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했다 해도 거기서부터 결국에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부자가 이병철 씨인데 이병철 씨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내가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 갈등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오실 때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을 우리가 다 받는데요, 주대심의 유익은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 꼭 받아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상을 줘. 예수님은 이렇게 받고 안 주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계산이 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 줘도 막 10개 주시고 막 그렇게 크게 주시는 분인데요.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이 있냐면요, 전도하면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요, 양육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죄와 피 흘리기 싸우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간을 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면류관을 쓰면 영원토록 우리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되는 거는 100년 동안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치고 정말 생수의 강에서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원한 그런 어떤 상급을 받는데요. 부활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부활을 뭐 여러분들 저는 다 믿는 줄로 믿는데, 부활은 구약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또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셨는데요,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부활을 계속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해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대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던 첫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큰 축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서도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